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홍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고등학생이 저를 소개할 때 홍 목사님 나오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은 불러주고 그랬는데 좋게 가까이 친한지라 이제 학교 가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김 교장님 나오셔서 뭐 이런 거죠. 네. 나이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이게 좀 덥죠? 그죠? 네. 제습 틉시다. 습하다는 노청년의 요구를 위해서 제습.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리니 만일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살아야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리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내가 가르치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기름을 펴서 말하를 듣지 아니하고 이름으로 지방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는 뜻이 사람을 배치하여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것을 이루고 하늘의 진노와 그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횟수보다 더 많은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설교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은 너 어떻게 살래? 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합시다. 시작.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이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거울을 보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지?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도둑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훔쳐야 돼요. 그죠? 도둑이니까. 예. 내가 속이는 사람이면은, 예? 사기치는 사람이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쳐야 돼요. 그죠? 예. 내가 선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이 문제는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오늘 어떻게 살래? 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하게 아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횟수만큼 질문되어졌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질문이 종종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늘 자신에게 묻고 답할 수 있는 삶이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살래? 저녁에 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 오늘 어떻게 살았어?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여기 원고가 있습니다. 제 패드 원고에 설교가 한 수천 편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한 10년 설교한 게 다 들어있어요. 앞에 10년은 제가 다 치웠어요. 읽어보니까 수준도 떨어지는 것 같고 자료가 내가 설교한 게 많다 보니까 다음에 그거 뒤적거리고 그래가지고 싹 치워서 다시 10년간 한 설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권도 안 빼고 창도 안 빼고 다 돼 있어요. 딱 자료가 있는 저만의 자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함께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무기를 딱 꺼내 들고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방전됐어요. 배터리가 다 됐네?
그러나 또 당황하지 아니하고 제가 쓴 원고니까 머릿속에 다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47년에 영국군 에드워드 3세라는 이 왕이 프랑스를 침범합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는요,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원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요금 뭐야? 이 영국 같은 놈. 예. 영국에서 요금 받는 뭐랬어? 너 프랑스인이야? 그런 게. 우리도 똑같죠? 일본에서 욕은 조생징하면 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쪽발이 하면 욕 되는 거죠. 그래서 쓰면 안 되죠. 예, 욕하면 안 되잖아. 예. 그런 관계예요. 누가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옆에 원수 같은 나라만 있느냐? 가까이 있어서 원수도 되고 친구도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서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질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오래 살고 부딪혀 살면서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1447년에 에드워드 3세가 북부 프랑스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칼렛시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칼렛시가 얼마나 격렬하게 정했든지 왕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다 죽이겠다. 이 칼렛시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전쟁과 정복 이후에는 뭐가 있죠? 정치가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항상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군인들이 하는 일이고, 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후에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이 쭉 해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통치에서 실패한 나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럼 왜?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됩니다. 왕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걸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 죽이면 누가 왕을 따르겠냐고. 그때 이제 이 에드워드 3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 6명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6명만 처형하고 이 모두 살리겠다. 기한을 줍니다. 그때 이 칼렛시에서 6명이 나가는데요. 그 도시의 가장 최고위직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대우, 법원장, 이런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 6명이 스스로 사슬에 몸을 묶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수용 처형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들 흔히 아는 귀족의 기득권자의 사회적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되죠.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주일날 이 화창한 여름날에 봄날인데 요새 더워. 그죠? 이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들이 산으로 둘러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뭘까? 적어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늘 이 말씀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죠.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쫙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소금. 이 소금. 지각하는 이 소금. 빛이라는 거예요. 박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나 빛이나 똑같이 뭘 요구하냐면 그 역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서 수분이 2%가 빠져나가면 뭘 느낀다? 갈증을 느낀다. 늘 이야기하는 갈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빛이야, 너 소금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에게 질문해. 너 어떻게 살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야 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돼. 빛으로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소금은 무슨 소금이야? 어떤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성경이 그래 싱거워진 일. 즉 다른 말로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용없다라는,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소금적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밖에 버려져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 있는 거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 동네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드러난다. 감추어지지 않는다. 내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있는 한 그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빛은요, 불을 탁 켜면요, 글자 하나 읽기 힘든 빛이 있어요. 그죠? 네. 빛을 갖다가 막 꼽아도 안 보이는 빛이 있어요. 빛을 비친데. 어떤 빛은 탁 불만 켜면 환해져가지고 안 보이던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빛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는 오늘 어떤 빛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빛이야, 너 소금이야. 너 지금 어떤 빛이야? 어떤 소금이야?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요,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밥 먹을 때 기도 정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이 누군가의 유명한 명언을 이야기할 때 성경 한두 구절을 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겠죠. 소금이 탁 쳐지면 어떻게 해요? 맛이 나죠. 자, 각 가정마다 엄마가 갑자기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면 음식의 맛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뭘 줄인 거죠? 소금을 줄이죠. 아,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나의 건강을 생각하더만 소금을 빼가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야 되지? 편의점 가야 되죠. 편의점 가면 음식들이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금을 팍팍 쳐놨거든요. 그럼 맛있거든요. 네?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변화를 일으켜요.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간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빛으로서 살았습니까? 소금으로서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뭐가 변했는데? 너의 가정이, 너의 학교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 때문에 뭐가 변했는데? 한번 당돌하게 질문해 봅시다. 너 때문에 뭐가 변했는데? 시작. 아, 지금 하기 이거 만만치 않은 질문이죠. 너 때문에 뭐가 변했는데?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맛과 빛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내 고집과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왜? 내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죠?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은 이제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내가 아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 때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흔히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건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할 만큼 바울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바울은 자기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 대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만나는 사람이 변했고 그가 가는 곳이 변했고 그가 지나온 발자국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아직도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존심 내려놓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조정하려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우리가 최고의 몰라 나중에 이 중학생들이 서울대 가면 내가 이 말 했다고 잘못하지 못해 월반에가 카이스트 갈 사람 없잖아.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 근데 옛날에 가르쳤던 애 중에 월반에서 카이스트를 가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아이도 대화해보고 이야기해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더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나을까?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도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빛과 대비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 뭐죠? 자, 16절에서 너희 빛이라는 이 빛과 너희 뭐가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이죠. 행동이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 관점의 착한 행동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더 높은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행실을 보인다는 의미예요.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한 도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결박하여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죽겠어 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세상의 책임을 맡은 자들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살래?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친구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스텔스 성도 알죠? 스텔스 성도. 스텔스가 뭐예요? 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거죠. 네. 아무도 몰라.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만 알아.
그래도 밖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른 척 해주는 게 미덕이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살지 말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고 때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래서 내가 얼토당토하는 손해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그러면요, 멀지 않는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아침에 오늘 어떻게 살래? 질문하시고 저녁에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삶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